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로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실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냥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소통하고 하나 되어 국난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핵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잔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중년과 노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이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뉴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 보복을 아버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한국 교회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목회자가 죄를 지었고 성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를 시작하고 열왕기상을 우리가 5개월 동안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인데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 하는 1장에서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제 17장이 끝나게 되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가 나중에 우상숭배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 하 1장의 주인공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오므리 왕조가 아합 때에 융성했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때에 이르러서 이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아하시아에게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는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아하시아 때에 국운이 기울면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공을 늘 해오던 모압이 배반한 겁니다. 이 모압의 왕은 메사였는데 원래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에게 매년 많은 양털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안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징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배반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 사이에 배반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말을,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압이 너를 배반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열왕기 저자의 그러한 이렇게 글을 쓰는 기법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또 하나의 불길한 징조가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칩니다. 죽을 병이 걸리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집을 지을 때에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옥탑방 같이 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바람이 잘 불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거기서 이제 서늘한 곳에서 쉬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난간이 있었는데 이 난간이 격자무늬 난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다가 그거를 기댔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밑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모압이 배반하고 왕이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서 떨어져서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징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포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2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신명기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져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락이라고 하는 장소는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이 다락은 살아나는 장소였어요. 엘리야에게는. 또 엘리사의 경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근데 아하시아에게는 그 다락이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가 흉한 장소가 있고 길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에그론 인근에 신이 있었는데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주. 그래가지고 파리가 왱왱왱 다니면서 그 파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리가 질병을 가져오고, 그런데 질병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그론 사람들은 질병을 고친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로 점을 치는 곳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살 건지 죽을 건지 이걸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의 명을 따라서 바알세부백에 가던 이 사신들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하시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죠.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털이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털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구나. 그러면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50부장과 함께 보냈죠.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읽으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왕의 권위가 훨씬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너는 어서 내려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살을지라. 엘리야는 불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이 죽었어요. 또 아시아가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무례하게 말해요. 다 똑같은데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내려오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냈죠. 이 50부장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이 50명 불쌍히 생명을 여겨주시고 자기도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내려왔고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시아 왕은 순종하지 않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열왕기하 1장에는요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되는데 아주 길어요. 3장 3절, 6절, 16절에 반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간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한 면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 뒷면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해야 질투하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를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맹렬하게 질투하시고 분통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질투는요 죽음같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제 대적을 할 때에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이기기 어렵죠.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상대가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질투한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다. 이것은 지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의 참혹함처럼 잔인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여인이 질투할 때는 그냥 애교로도 봐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 실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요, 50부장과 50명이 2번 죽었어요. 그죠?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16절에서 무섭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발한 것이 있는가를 깨닫고 돌아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무섭게 맹렬하게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가? 이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6장인데요. 이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천한 태생인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로 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길에 벌어진 거예요. 이 탯줄이 잘라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부모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그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곁을 지나가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너를 봤더니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에 버려졌는데 내가 너를 거뒀다. 그리고 너를 씻었다. 그리고 너를 자라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라서 들의 풀처럼 많아졌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크고 자라서 심히 아름다워졌는데 아직까지도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금은으로 온 폐물을 장식해주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줘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이방인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앞에서 베풀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심지어 행음을 위해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바알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다 구체적으로 들어요. 뭐 아수르, 애굽,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행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분노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창기들은 돈을 받고 그 창기 짓을 하는데 너희는 돈을 주면서까지 그 짓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분노, 그 질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계의 최빈국이었던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모습이 온갖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투심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에스겔 16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사랑하던 자도 미워하던 자도 다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이 되면 주변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면 적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39절에 보면 적들의 포로가 되어 도시가 파괴되며 가진 것을 빼앗겨서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에스겔 16장 40절에는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살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16장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들이 질투로부터 비롯됐다. 나의 질투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절하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절하면서 바알 신전에서 음행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이라고 하는 신에게 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의 신에게 절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생각은 다 온통 세상에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며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다른 신에게 그것을 물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바알세부부에게 물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아하시아가 물었어야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그것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는가? 네이버에게 물어요. 구글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AI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답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의 그 예측이 맞나요? 경기에 대해서 누가 예측을 할 때 그게 맞던가요? 대부분 안 맞던데요. 그 이야기들은 다 과거에서 나온 그냥 경험적인 수치에 불과한 거예요. 미래를 아시고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글과 네이버 AI는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계속 구글만 뒤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세요. 질투. 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요,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엘리야에게 갔던 50부장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죄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는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말씀 안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동안 제가 살아온 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고,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셔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멈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의 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했어요.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50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죄지었나이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 심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겸손과 경외와 간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부백이 죽게 생겼으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한번 가서 물어봐라. 내가 살지 죽을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일들을 다 밑에서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이 불살르고 했던 거 옆에서 봤든지 얘기 들었든지 그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대로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그 말도 안 되는 전쟁,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전쟁을 2번씩이나 이기게 한 것을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병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부백이 물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이유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합 집안이 죄에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그 가족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가 너무 깊었고 이 죄가 그 가족에 다 이렇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어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가요. 이게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결국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하시아가, 그리고 이 아합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제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아합을 먼저 봤어요. 아합은 전쟁에 앞서서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전쟁의 승패를 물어봤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은 자기가 키우는 선지자들이에요. 아합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다. 근데 이 미가야는 항상 자기에게 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흉한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야기 듣기가 싫어서 안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또 흉한 예언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고 결국은 그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타락해서 떨어져서 병들었으면 자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바알세불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엘리야한테는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기를 원해요. 축복의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도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아닌가요? 강팍한 마음을 녹이려면 내 생각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훈계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가 갔던 사망의 길이었어요. 이 말이 바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는 말의 숨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좀 싫은 얘기도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말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말라. 이를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묻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로 채우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성면에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강팍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비전과 꿈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